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적임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숭배물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 새겨진 희생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지한 채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해놓은 때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다가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한 것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30절입니다. 이 같은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람에 의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자 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이 다시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과거에 지나간 때,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셔서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확정하신 이때에 그들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친, 바울이 수없이 많은 경우에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외친 메시지 내용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항상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물론 회개는 동시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동전이 한 양면과 같이 회개를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면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했는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 속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21절에 유다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나는 증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새롭게 태어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도 없고, 새 사람으로 출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왕국을 등지고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치고 진정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요? 동시에 갖게 됩니다. 회개를 해놓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믿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와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셀프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믿음도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이 시작하고 성령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수없이 많은 험한 여정 가운데서 부서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뺏기고 망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을 잃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런 상태로 있는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존재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는지 그것들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 도대체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자재하며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 심령이 고통스러워할 때 말씀과 성령님이 그 고통하는 영혼, 그 고통하는 영혼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죽은 영을 살리고 영 안에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 사람이 동시에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것을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더란 그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오는 것이듯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가 선물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밥티스트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로 밥티즘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일부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물속에 잠기는 밥티즘을 받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밥티즘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괴로워하는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이 산출해내는 맺는 회개의 열매들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도 밥티스트 요한에게 밥티즘을 안 받습니다. 오늘날 회개를 했다고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다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한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얕습니다.
너무나 표면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상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셨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은 전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 죄가 크고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생각나죠. 내가 저지른 그동안의 과오들이 생각나고 잘못이 생각나고 오리들이 생각나고 범죄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막 말하면서 내가 이것도 내가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어렸을 때 엄마 젖을 깨문 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뒹굴면서 회개했던 적 많으시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똑같은 걸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콧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며칠이 지나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나중에는 기도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렇게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한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끝없이 쏟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르쳐져 온 회개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저질러왔던 범죄들, 죄의 열매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입으로 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언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고 이것을 저지르면 안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내가 참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서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막 생기면서 막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이상하게 높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면 여러분들 눈물 이 가운데 먼저 감상적이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막 울고 다 울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땅을 치면서 울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어잡히고, 그렇게 울어잡히는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됩니까 진짜? 저는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님이 내 안에 회개를 이루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었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있으시죠? 지금도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과거에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꾸중 많이 들었죠? 잘못한 것 많아서 혼 많이 났죠? 저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부모 앞에 가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정도 해보고 무릎도 꿇고 밥도 굶어보고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정말 개같은 손에서 살아온 사람이 되겠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 속에서 그것들이 빈다고 운다고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 동감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고쳐집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버리고 떠나고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용서